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요. 이제 여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더위 지치지 마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에 오셔서 하느님 아버지를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삼위일체를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참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겨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그리스도교 교회가 생겼을 때는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년 이상 동안을 박해의 시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3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종교로, 정식 종교로 인정해주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러 종교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했다는 것은 갈라진 제국, 로마 제국이 엄청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영토들이 계속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나중에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미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택한 것에는 이 흩어지는 제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고 동시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교를 한 곳에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게 바로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소집을 해서 주교들이 모여서 첫 번째 회의는 325년에 니케아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의회가 451년 칼게돈이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에서 네 번째 공의회가 열리게 됐고 이때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 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계시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교리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의회가 생겼지만 이단들을 주로 정죄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다양했던 그리스도교 신앙을 하나의 교리로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렸어요? 130년 넘는 시간 동안 주교님들이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분들 신앙의 수호자이고 스승이었던 또 신학자였던 주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이유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두 명의 할머니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주로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할머니 얘기 못 들어보셨죠? 재미로 표현하는 건데 예루살렘과 아테네라고 하는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이 이 공통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머니 있고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할머니가 두 명인 것처럼 교회도 두 명의 할머니가 있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은 구약 성경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라든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대교적 전통이라면 그리스도교 전통은 철학적 용어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교리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지금 들어도 머리가 아플 건데 본질은 같으나 위격은 다르고 그러나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히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그리스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특별히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교구에서 열심히 이런 논의들을 했고 마지막에 삼위일체가 완성될 때는 가파도키아, 터키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가파도키아의 유명한 교부들이 성령 하느님도 동일한 신성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나가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다양했던 신앙을 같은 언어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느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 신앙을 잘 알아야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다른 신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만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 철학으로 정리했다면 한국어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하느님 아버지를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해 보시고 성령 하느님을 정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랑 다른 하느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넓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는 지식이 아니라 교리이기에 앞서서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최후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로 영향을 준 분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분은 북아프리카의 주교님이신데 이분이 책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이게 여러 가지 전승이 있어요. 꿈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일어난 전승도 있는데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막 만들고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막 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 하고 있냐 했더니 그 아이가 바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다 웃기잖아요. 근데 깨닫게 된 거죠.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를 책 한 권에 넣는다는, 책 한 권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과 같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태도를 갖게 하냐면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강력한 신앙적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때 내가 하느님의 일부를, 진리의 조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겸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대신에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느님을 경험하시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이라는 거는요, 이 땅이에요. 땅은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말 의미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나를 낮추니까 다른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는 겸손의 자리가 아닌 거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늘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기억할 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겸손의 덕목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 들어보셨죠?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환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낯선 사람, 낯설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딱 처음 만나는데도 아주 수십 년 된 것처럼 잘 맞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친하게 지는 거를 환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딱 만났는데 뭔가 불편하고 말을 많이 했는데 뭔가 계속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내 삶의 자리로 환영하는 것, 그게 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환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환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삼위일체를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러시아의 이콘인데
안드레아 유블로프라는 분이 그리신 그림인데 3명의 천사가 앉아있는 그림 보셨죠? 가운데 조그만 탁자가 있고 3명의 천사가 앉아있는 그림. 못 보셨으면 제가 주보 그림을 그걸로 했었는데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음 주 주보를 그림을 그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3명의 사람이 동그란 탁자를 두고 앉아있는데 그게 천사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졸고 있다가 눈을 딱 떠봤는데 낯선 3명의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적이라면 언제 칼을 빼서 나를 죽이고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걸 묻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한 거죠. 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작가는 삼위일체를 표현하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이 탁자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삼위일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의 자리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환대하는 환대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이 교회의 거룩한 시간에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낯선 이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나랑 잘 맞지 않는 원수를 용서하는 그 거룩한 시간에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쁜 마음으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낯선 것을 응답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나를 맞이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한없이 포근함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복잡한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과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환대의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느님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시지만 셋으로 존재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매일매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